제가 성령 영성교회 처음 온 것은 13기 영성학교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부족한 제가 13기에 이어서 14기에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저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4년부터 5년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을 금식하며 9시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5년간의 가정재단이 쌓아지면서 인간관계와 생활 패턴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새 아이들은 매일 회개와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아이들의 영을 열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배를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찬양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천사가 악한 영들과 싸우며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많은 영적 무기가 주어짐을 알게 되었고, 예수 이름 그 자체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노출되는 게임이나 카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 영혼들을 사로잡아 거초로 삼는 악한 영들을 보게 하셨고, 화내고 불평불만 내뱉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악한 영을 보며 어떨 때 우리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지도 보게 하셨고, 악한 영이 사람들을 마치 꼭두각시 인형 조정하듯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막내가 별 이유도 없는데 삐지고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큰아이가 그 순간 영이 열려서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악한 영이 막내의 귀에 대고 바람을 푸후 불더래요. 그랬더니 얘가 괜히 이렇게 삐지더래요. 근데 좀 있더니, 그러니까 그 옆에서 또 이 아이의 천사가 그 악한 영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더래요. 그러지 못하게. 근데 이 악한 영이 다시 세게 푸 부니까 막내가 막 삐지고 막 훌쩍이는 순간 제가 이렇게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대. 그래서 큰아이가 마음속으로 주님, 엄마가 저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엄마가 감동으로 그걸 아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기도해주는 순간 천사가 이 악한 영을 확 내동댕이 쳐서 악한 영이 쫓겨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셨는데, 저희 가정에서 막대기 역할을 하던 남편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소심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 그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혼내기를 자주 했고, 강도가 세워질 경우는 급기야 예배가 중단되어 버리고 말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이 무서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고 물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의 영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예배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 예배시마다 충실하게 막대기 역할을 해주던 남편 덕분에 13기 영성학교를 등록하게 되었고, 영성학교 기도훈련을 통해 마침내 주님은 남편 속의 악한 영들을 축소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남편의 환경부터 만져주셨어요. 영성학교 훈련 기간 동안에 20년 지기 의형제와 같던 후배의 시기와 모함으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충주대에 저를 충주까지 데려다주고 마치는 시간에 또 저를 태우러 오고, 그러더니 영성학교 마친 후에 한숙성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절대 까먹지 말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성학교 끝나고 충주 집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남편이 저의 기사 역할을 열심히 해주었는데, 어느 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7시 예배를 참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성전에 앉자마자 찬양하던 저를 툭 치더니 당신도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랬더니 강대상과 성도들 머리 위로 천사들이 날아다닌다면서 눈을 막 비비고 머리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남편을 만져주셨습니다. 때론 음성으로, 때론 환시로.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너무 이성적이어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짚어봐야 믿는 남편이 거역할 수 없도록 주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굶으면 죽는 줄 아는 남편이 3일, 어떤 때는 일주일간 금식하며 주님께 나와왔고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금식과 작정 기도 후에 남편을 묶고 있던 그 거대한 악한 영들을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은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처럼 살아온 남편은 지금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언제까지 계속되며 다음 여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신실하고 오르신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남편은 많이 바뀌어서 저희 식구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특히 신우이가 우리 오빠가 바뀌고 은혜 받은 곳이라면 분명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면서 충주 집회 몇 번 참석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번 14기 영성학교에 부부가 등록해서 함께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14기 영성학교 시작 2주 전에 신우이 가족에게 어차피 영성학교 들어가면 3시간 돌파기도 해야 하니 미리 워밍업으로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과 모두 함께 기도회를 가지자고 제안을 해서 저희는 5월 첫 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 1시간과 3시간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부모인 저희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맡아 키워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차츰 기도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4주차부터는 아이들은 서로를 중보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큰아이가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 아이의 기억에는 큰 집에 항상 혼자 외로이 성경 읽거나 기도하시던 외할머니였는데 천국에서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며 아이처럼 신나게 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아이가 생명책에 제 이름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생명책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상급과 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더랍니다. 상급은 전도와 남모르게 어렵고 약한 사람을 돕는 선행과 순종이 상급이고 죄는 미움, 화내는 것, 정죄, 불순종 등이라고 하셨고 천국에 있는 집을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그 집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집이었답니다. 집을 구경하고 나서 지나가는데 짓다가만 어떤 집이 있어서 거기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이 집은 왜 안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지금은 상급받을 만한 일을 안 해서 내가 쉴 수밖에 없다고 천사가 말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푸른 잔디밭을 지나는데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서 그 중에 한 5~6살쯤 되는 2명의 아이에게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여기에 왔고 또 다른 한 아이는 엄마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엄마는 못 오고 나만 왔다고 얘기해 주더랍니다. 또한 주님이 불러서 잘 차려진 커다란 식당에서 정말 훌륭한 만찬을 하고 돌아와서 모인 저희들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천국집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서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아이 말에 천국에서 집은 상급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긴 해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외할머니도 너무 즐겁게 놀기 바빠서 집에를 아예 안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5주차에는 주님이 아이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뵌 후 둘러보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시야가 너무 뿌옇게 흐려져서 잘 안 보여서 예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오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란다 말씀하시자 예수님과 함께 어둡고 냄새나며 뜨거운 지옥으로 옮겨졌답니다.
그곳에서 시뻘겋게 불머리 언덕에서 머리까지 파묻혀 온몸이 타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엄청나게 뜨거운 한 대여섯 길 사람 키 정도의 불구덩이로 비명을 지르며 던져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보았고, 또 한 번은 시뻘겋게 달궈진 긴 칼로 살이 계속 베어지는 거예요. 베어질 때마다 살이 베어지면서 지글지글 타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벌을 받고 있어요? 하고 주님께 여쭈었더니 남을 험담하고 욕해서 받는 벌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살이 다 베어지고 나면 원래대로 살이 다시 회복되어서 또다시 벌받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더랍니다. 지옥을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명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울부짖음이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울면서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계실 줄 몰랐다며,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그들을 욕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꼭 믿어서 이곳에 절대 오지 말라고 전해주라고 했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는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왔다며 자기 같은 사람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꼭 전해달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한 북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에 왔다며 처절하게 울더랍니다. 아이의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으며 저희는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고, 우리가 쉽게 짓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돌아보게 되었으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망하게 되었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더욱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삶으로 전도하자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을 통해 친구 20명과 그의 부모 7명을 전도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번 14기 영성학교 시작하는 첫날, 너는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주님, 제게 주님의 심장을 새겨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꽃사역 기름 부은 다음 날부터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오는 안타까움에 눈물이 있었고, 중보기도 올릴 때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계속 울게 되었습니다. 제 주차인 지난 토요 가족 기도 모임 때에는 방학이라 입국한 동생네 가족과 올케의 동생까지 4가족 19명이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점점 커져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성령의 불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로 인해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만면위로로 시집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멸시천대받고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마냥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니처럼 우리는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를 가슴으로 품으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학교를 통해 천국문을 열고 기도 올리는 법을 알게 해주신 두 분 목사님과 섬김으로 헌신해준 여러 헬퍼님과 중보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능력에 대한 욕심보다는 두 분 목사님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헌신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